말씀 제목은 아시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13절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이제 6가지로 정리됐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3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내용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추석이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되겠지만 기도 내용은 오늘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기 전에 저는 말씀을 전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앉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뭐 어느 게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가지를 다 해본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아마 거의 후자겠죠. 거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가정에서야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또 잔소리 같은 팁을 드리면, 저도 앉아서 예배를 들어봤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제가 서 있는 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공상과 잡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졸리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게 뭐 메신저가 너무나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재밌게 전하면은 덜 하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 없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하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감사하게 기도하고 전하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시면, 마음으로 기도로 싸워가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앉아있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유 막 지겹다, 이게 시험에 가장,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예배가 시험에 들면 자리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데, 그런데 시험 들 수 있는 최고 시작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싸우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 말씀처럼 이제 6번째 간구입니다. 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는 큰 내용, 그 문맥 그대로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그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분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감격으로, 감사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은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 여호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요즘에 최근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주신 것이, 우리에겐 다 이름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름 없는 분 한 분도 없죠. 하물며 강아지, 모든 소, 돼지도 다 이름 다 붙여주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천한, 여러분 관심 없는 동물들한테 이름 안 붙여주겠지만 조금만 마음 있는 어떤 동물도 다 이름을 여러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 계세요. 원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분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세요 원래.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다양하게 그 여호와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이름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결국 그 이름의 결정체가 뭐였죠? 예수란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라고 했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누가 통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기도가 되야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다, 이제 기억나시죠? 딱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에서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잖아요. 이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실제적인 기도였죠. 4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참 유치한 기도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기도. 매일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기도.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자, 이것도 우리의 실제적인 가장 많이 부딪히는 기도죠. 예, 바로 용서라는 단어인데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냥 매일매일 우리는 보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도도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기도죠. 다 아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두 가지 기도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랑 악에서 구하는 거 그게 그거 같잖아요. 뭔 차이일까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의미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예방적인 차원이에요. 이미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안 넘어지도록 예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넘어진 다음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넘어지기 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건 이미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발부동 쳐도 넘어지잖아요. 또 걸려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중요한 본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질문이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며요. 왜 시험을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왜 허락하냐 이거예요. 왜 그 악에 넘어지도록. 아니 믿지 않는 자는 그럼 그 다음 이야기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믿는 자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 이 악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참 난감한 질문.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하고 어떻게 그럼 안 따먹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지 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오늘 답도 나름대로 결론에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좀 찾아가는 중요한 오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다 서론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제가 가로 앞에는 빠뜨렸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예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나라에 조금 우리나라 말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쉽고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쉬운지 모르겠지만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약점이 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기 때문에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구분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 먼저 구분하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다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게요. 시험과 시련으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그 내용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악으로 사단이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 영어로 보통 템테이션 그러잖아요. 유혹에 관한 시험이라면 그 뒤에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이라고 봐야 돼요. 테스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시옵고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험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단도 시키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기도는 아니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거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시험하신 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앞에 보시면요, 이 시험 첫 번째 말하는 시험 사단이 주는 우리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이 시험은 뭐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시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말했던 시련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그럼 우리가 말한 시험, 오늘 이 시험은 도대체 뭡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험은 결국 남 핑계하지 말고 사단도 그 다음 핑계고 욕심에게 끌려 자기 욕심 이 죄의 시작이죠.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여러분 시험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욕심, 자기 욕심. 자 그리고 15절 그 결과가 이제 무섭죠. 단순한 욕심이 가벼운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 이 욕심이 잉태한 말 재밌죠. 욕심이 자꾸 뭘 낳는데 뭘 낳죠? 죄를 낳고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하죠? 장성한 이 죄가 또 자라서 뭐 한다고요? 사망으로 이끈다. 참 표현이 시적인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이끄는 것은 결국 자신 욕심.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왜라고 할 수 없는 뭐죠? 우리의 욕심, 자만, 그 다 포함되겠죠.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사망으로 잉태하는 결과가 장성해서 죄가 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죠, 맞죠? 원인을 알아야 내가 거기서 안 빠지지만.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럼 설명드리면요. 2절 3절. 자 그렇게 아까 말했던 본질 이 지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 시험을 말해요. 방금 말했던. 근데 방금 말했던 제가 시련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연단도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 시험은 또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나오니까 아니 아까 뭐 시험은 뭐 내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한 사망이라며요.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또 다른 시험을 이야기. 여기서는 무슨 시험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련,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 시험은 이 시험을 말하는 것.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시련.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련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냐면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다 이해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연단, 시련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으로 주시고 자라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주는데 우린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강해지고 일어나고 튼튼해지라고 주시는 건데 우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싫어서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이해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의 그 선악과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입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하나님 바라보게 한 도구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용해서 이 시련, 연단을 이용해서 사단을 또 만다고요? 그것까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걸려든 것이 아담과 하와죠. 그 말은 우리도 여기에 걸려들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시련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도망가라 안 했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잘 그래서 이 졸리면 지금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는지 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았죠? 정신 딱 빠져. 그래서 이 시험과 구분하려고 같은 시험으로 성경에 구분되어 있지만 적혀 있지만 제 오늘만 이렇게 기억할게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죄악 가운데 우리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고 시련이라는 단어 오늘은 썰문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단어. 여러분 꼭 구분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 훈련, 연단 속에도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8장 몇 절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그건 악이 하는 짓이고 이 악한 존재가 하는 짓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로 내모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 밝히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였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못했죠. 다 넘어졌죠. 그 증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더 돌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계속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딱 사단이 좋아하는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광야의 사건을 그대로 옮겨 놓은 사건이 있어요. 짧은 사건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의 그 시험, 광야에서 시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두 가지가 다 했다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말이 좀 이상하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나왔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완벽하게 이기셨죠. 오늘 모든 메시지의 오늘 힌트, 스포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뒤에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시련, 하물며 사단이 주는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곳에도 사단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신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답은 두 번째겠죠. 바로 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방책, 이 시험에 들지 않느냐. 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야기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꾸 찾아오는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예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말씀 나왔듯이 우리가 그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두 가지 다죠, 맞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오는 욕망과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그게 걸려들지 않을 것인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분 아마 대부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도 많이 이 앞뒤 문맥을 자세히 안 봐서 이 부분만 자세히 본 적이 많아가지고, 이 지혜하면 보통 언제 하죠? 고3 수험생들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께 공부하려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시고, 맞아요. 뭐 그렇게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문맥을 말하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방금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돕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이 두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에게 욕망을 자꾸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려 한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연단이고 인내고 훈련인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막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시험 들려고 하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막 어려움과 또 우리의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 구분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그 구분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내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줬는데 그 구분하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 이 어두운 내 머리를 열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달라.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럼 반드시 구하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강론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저에게 허락하실 구체적인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험에. 자, 제가 세 가지로 정했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그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자, 제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유혹하는 죄악된 환경이나 부정적인 그 환경에서 미리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있으면서 나 시험에 들게 하자. 시험 들 자리에 가가지고 막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갑자기 생각나는 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제 과거에 뭐 이거 좀 적용하십시오. 뭐 저희 어머님 오랜만에 또 여기 오셨지만 어릴 때 물총 아십니까? 물총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물총이었어요. 한 500원.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우습겠지만 제 어릴 때 500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물총을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뭐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세요.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아파트 아마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된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갔는데 화단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화단에 그 물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싶은 물총. 이거 절대 이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물총이 있었어요. 그거 뭐 버렸는지 잊어버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걸 살짝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초의 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한테 기억도 못 하시고 들켰어요. 당연히 제가 살 돈이 없는 거 알고 구해줬다면은 분명히 물어보셨겠죠. 뭐 당연히 솔직히 말했어요. 주웠다.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주웠어요. 엄청 혼이 났어요. 그래, 엄청. 그리고 다시 갖다 놔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고 눈물을 머금고. 물론 그 뒤에 뭐 물총 사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억이 제게는 참 감사했죠, 맞죠? 이 작은 사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워 뭐 밖에 흘린 것도 잘 안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참 좋은 교육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런 제가 이야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어릴 때 이야기지만 웃고 지나갈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게 와 내게 그런 마음이 다 있나.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은 뭐 그 이후부터도 그렇고 뭐 뭘 훔치거나 뭐 뭘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뭐 가볍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부끄러운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기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저 어디죠? 항상 말했던 저 물금 중학교를 지나가지고 저 LH 5차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금 중학교와 LH 5차 사이에 이제 보통 이 신도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잘 걷는 도로가 있고 그게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워 놓는 게. 근데 그 원인 제공 우리 집사람이 해줬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깨끗한 새 자전거가 바구니 있는 자전거. 저는 필요 없는데 우리 집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자전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완전 새 거 진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렇게 이 열쇠를 묶어놔야 되잖아요. 안 묶어놓고 그냥 열쇠를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쉽게 하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 누가 이걸 잊어버렸나 보다 아니면 누가 그걸 놔둬갔나 보다. 근데 매일 가니까 거의 몇 달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럼 제가 한번 저희 집사람한테 제안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 주인이 그냥 놔둬갔는데 잊어버렸나 보다. 이러다가 비 맞고 이거 녹슬고 이러면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 주인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닐을 좀 덮어주자. 제 의견에는 머리로 뭔 생각하냐. 비닐을 덮어놨는데도 주인이 비닐을 안 치우고 그대로 놔뒀다면 이 주인이 없는 거다 생각하고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까. 아니 그런 쓸데없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걸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 아이고 이 목사 와 이러냐면서 자그뭐 아이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제가 가볍게 하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니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죠. 저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안 지나가려고 해. 또 보이면 괜히 또 내가 실수해가지고 요즘에 도둑은 없는데 자전거 도둑 있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랑이 흐르는 게 이순규 목사라는 분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데 가져갔다 이러면 난리 날까. 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웃장한 얘기지만 우리 가장 깊은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그 환경에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잡히고 그러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성을 놓쳐버릴 때 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제가 자전거 얘기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성적인 유혹들도 당연히 요셉의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죄악에 걸려들고 악의 시험에 걸려들 너무나 많은 노출될 우리는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피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을 수 있는 자리를 일단 여러분 아시니까 피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우리 강론을 말하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가시면 돼요.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저걸 또 가져와 볼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같이 있으면 생각 안 해요. 또 같이 있으면 생각만 하지 행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또 그 같이 있는 그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 같이 있는 그 누군가가 도둑놈이면 더 큰일이요. 그건 더 큰 아까 말했던 환경의 어려움인데, 누가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시면 되죠?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에 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근데 이게 또 숙제잖아요. 예수님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 원래 2강 메시지였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데 바로 같이 동행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묵상.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도 우리 자신이 이제 은혜가 될 때는 가능한데 우리가 힘이 빠지고 넘어질 때는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분명히 제가 저기에서는 1대에서 빠졌지만 성경에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전체가 다 똑같지만 우리를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방금처럼 할 수 있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험에 들 만한 분이 계시면 기도해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또 우리가 공동체지만 시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험을 주지 않도록 또 돕고, 또 시험에 들었다면 시험에서 나오도록, 뭐 그 이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공동체의 경계, 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끌고 돕고 깨우고, 시험에 들기 전에 이미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중에 제가 적용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뭐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다 보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마다 또 달라요. 시험 드는 거리들이 다르단 말이죠, 맞죠? 나는 이게 계속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게 약해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이 반복적인 이 실수와 제약에 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예방을 그렇게 해도 예방은 말 그대로 예방이지, 그렇다고 안 그러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너무 좋은 예방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병도 걸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방을 가볍게 하게 만듭니다. 예방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예방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적에 걸려들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걸려들 수 있어. 아니면 예방을 잘 못해서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걸려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제약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숙제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악에서 이제는 걸려들지 말게 알고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제약된 유혹에 넘어져 죄에 빠지거나 사단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였을 때 그곳에서 건져내어 회복시켜 달라는 적극적인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악에 빠졌을 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번째는요, 이 악은 이 오늘 말씀 그대로의 원어 자체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원어 자체로 뭐냐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원래 원어 뜻입니다. 그럼 악한 자는 아시죠? 예,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그렇게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죠.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탄과 함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자꾸 걸려드는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 했죠. 죄악 두 가지를 같이 악이라고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와 우리 마음속 죄를 그렇게 갈구하는, 죄를 그렇게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죄악,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좀 말씀 구절들이 많은데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단과 또 사단이 속이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몸으로 죄악에 걸려드는 이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계속 이 악으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잡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이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뭐 잘못했다, 넘어졌다, 아유, 내게 피해 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은 누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요.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도 그렇고 너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으로 되어서 또 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바로 잘 아시는 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여기 뭐죠?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 분을 내지 마라. 하나님께도 분을 내지면 안 되겠지만 이 마귀에게 또 틈을 줘서 죄악에게 걸려들어서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깨진다고요? 사람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걸려들고 넘어져 버리면 거기에 오는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뭐 명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소중한 가족들, 가정과 만남들이 있겠죠. 뭐 안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악이라는 것이, 이 죄악이라는 것이 무슨 공상역에 나오는 뭐 우주의 외계인들이 총을 들고 오는 그렇게 넘어뜨리는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소중한 분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찢어놓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걸려들면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셨잖아요. 그거를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가볍게 넘길 이야기 아니죠. 단순한 나의 피해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안 그래야 되겠지만 이 악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지금 발을 들어와 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가 또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단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걸려든 거 완전히 케어를 시키려고 하겠죠.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책감과 절망과 아니면 분노와 여러 가지 막 이런 불신앙으로 완전히 그냥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이 뭡니까?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게 걸려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참 민망하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 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51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 원인은 아시죠? 바세바 뭡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음 이후에 일어났던, 간음과 살인 이후에 일어났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밝혀지고 이제 정말 부끄러움을 깨닫고 완전히 엎드려 회개할 때 했던 고백이 저 고백입니다. 이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간구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나를 깨워달라고.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자빠졌을 때 당연히 사단은 끝도 없이 넘어지게 하고요. 이거 이왕 끝난 거 막 더 막 그냥 갈 대로 가자라고 몰고 갈 겁니다. 아니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절망으로 끌고 갈 거예요.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절만 읽으면 좀 오해되죠. 이때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가 저 기도를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이 답이 아니면 안 되고 이 답으로 임할 때 우리는 충분히 어떤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일어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이겠습니다. 같이 연결돼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순간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결된 게 저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어떻게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그 죄악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죄악에 빠진 순간에도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의심되고요, 구원이 두려워져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 이 감사를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 빠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있네요. 야고보서 4장 아시죠?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예.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대적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싸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거역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자, 이 구절은 26절까지 보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26절, 25절, 26절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강론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뭐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죄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모욕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 당연히 죄악된 그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같이 싸워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으키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바로 비밀들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예방책을 말씀드렸고, 또 시험에, 아니 이제 악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 이미 지난 사건일 때 어떻게 내가 거기서 나올지에 대한 답을 드렸다면, 다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아예 미리부터 그냥 이렇게 막 유혹거리를 주지 않든지, 아까 아담 하와의 선악과 얘기를 다 돌려가면, 아니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믿는 자들을 그냥 그런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딱 지켜주시면 되지, 왜 그냥 내버려 주시냐. 그런 어떻게 원망과 푸념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모르는 울부짖음이 오실 수 있죠. 맞죠? 자, 참 쉽지 않은 답인데 저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고 답을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미 한번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자,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앞구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알고 있다시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냐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라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부끄러운 기록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모든 걸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다고요? 우리가 본보기가 되고 말세가 된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뭐 하지 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해서 우리를 믿고 나는 안 넘어진다, 안 걸려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 그 반대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시련을 주냐 이거예요. 왜 그 악한 영들의 시험에 하나님은 막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백성들 보호하고 지켜야지. 왜 그렇죠? 자, 오늘 이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은 다 알 거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답이 되겠습니까? 조금 제가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서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이 시험에 당한 시험은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연단하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감당할 만큼만 주지.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택도 없는 훈련을 시키고 택도 없는 걸 시키고 안 하잖아요. 맞죠?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그 대신에 그 자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 헬스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번씩 뭐 이야기 들어보면 PT 하면 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입니까? 옆에 도와주는 분이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뭐 여기 10개를 들면 내 한계를 이 운동을 가르치는 분은 다 알잖아요. 자기는 잘 몰라. 근데 이 가르치는 분은 더 잘하는데 몇 분만 보면 나는 최대한이 10개밖에 안 돼. 이 하여튼 뭔가를.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PT 강사는 한 가지 두 가지 더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이라는 것에 갇혀있지 않도록 해서 더 한간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려는 거죠. 체력을. 그걸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체력은 더 상승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감당만.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서놓은 천이 있잖아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다. 근데 왜 사단이 주는 시험을 왜 허락하시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의 제 안에서 허용하시. 우리 하나님 일부러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시험까지도.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끄시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당연히 우리를 이끄시고 힘 주셔서 봐라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지 않냐, 도와주시지 않냐, 봐라 이렇게 기적하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 함께 한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무엇을 주시게 한 것입니까? 저기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제가 저 글자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지금의 자막의 수준은 안 되는데 무슨 글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아니요.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너무 진짜가 좋습니다. 제가 빨간색 칠하고 싶은 건 피할 길. 피할 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그 피할 길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 가지고 그런 쪽을 한다는 게 아니라 피할 길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을 아까 그렇게 막 예방한다 했지만 안 돼요. 빠져들었어요.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셔서 하물며 사단이 속이는 그것까지도 막지 않고 잠시지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을 향하도록 하길 원하는 거죠? 피할 길이요. 그러면 뭐로 정할 수 있겠어요? 그 피할 길. 우리의 피할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스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아니면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세요. 그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넘어지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어딘가에 높이 전능하신 분으로 계셔가지고 우리 사정 모르는 그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당하시고 최악의 시험과 또한 최악의 고통과 하물며 하나님께 진노를 감당하실 시험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걸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그래서 참으사라고 했잖아요. 이기사라는 표현도 맞지만 참으사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고통을 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시험을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지도 아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겨낼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 시련, 하물며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피할 길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잡혀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 한 가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또 명절 연휴 속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동체 또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어떤 방법을 넘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 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